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날 연휴가 끝나는 주일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때 새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매주 하는 거지만 자세를 좀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 이제 2021년 2월 14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못하면 미움과 원망을 전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사람을 원망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깨끗한 우리가 되는 구별된 예배가 되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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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참회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과 감사를,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시면서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생각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요번 주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전국의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아직도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예,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상당히 복잡한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우리 예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에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해 가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쁜 고민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할지, 어떻게 할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루빨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모자이크 교회 온라인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가 나오니까요. 모자이크 교회만 검색하셔도 요 십자가, 강대상 십자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거기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가족이 다 같이 만나지 못하는 이런 명절을 작년 설날부터 시작해서 벌써 설날 지내고 추석 지내고 또 한 번의 설날이 왔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 가을에 추석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는 또 송편을 나누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코로나19가 보통 일이 아닌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교회들과 또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때는 저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니 여러분 마지막 때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명절에는 그래서 속히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어울리고 가을에는 좀 소풍도 한번 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바울의 사역 실패와 그에 따른 교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아테네를 보고 격분한 나머지 성령이 아닌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권위는 복음에 있는 건데 철학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지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게 되었지만 아테네에서의 실패는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고린도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몰래 강조되었던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설교를 잘 들었으면 제 표정까지도 이렇게 잘 봤으면 발견하실 만했을 텐데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의 설교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자, 바울은 내용면에서는 완벽한 설교를 했고 겉으로 그냥 이렇게 언뜻 바라볼 때는 실패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실패로 평가된 이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도 뭐 몇백 명씩 모이고 몇천 명씩 모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테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핍박도 없었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온건했고요. 또 그래서 핍박이 당연히 없었고 바울은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아레오바고의 높은 관리자였던 디오누시오를 비롯한 몇 사람을 만나 거기서 설교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성공한 사역이라고 떠들고 다닐만 하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뭐 높은 누군가가 뭐 믿게 됐더라, 몇 급 공무원이 믿게 되었더라, 대학 교수가 믿게 되었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강의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유수의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예수를 절대 안 믿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집에 데리고 와서 그 교수님과 밤새도록 토론을 하게 했고 밤새도록 변증하고 철학으로 지식으로 설명했더니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아테네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테네는 평온했고 바울을 핍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레오바고의 높은 관리자를 비롯한 몇 사람이 복음을 믿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하면 성공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바울 스스로 실패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을 보고 분노해서 하나님은 까맣게 있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해서 설득을 했던 자기가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사람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는 전해집니다. 그러나 전도자 자신이 나를 의지했던가 하나님을 의지했던가는 자기가 아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하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스스로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는 것과 배운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 내용, 보이는 사실의 진위를 평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큰 오류가 하나 있는데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도 내 한계 안에서 평가해서 진실이나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오류는 인간 사회에서 대단히 보편적입니다. 다수의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한계와 내 한계, 내 경험 이런 거 안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비트코인이 지금 막 하늘 높이 그 가치가 치솟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 5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런 거의 가치를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다 버렸죠. 당연한 거죠. 그런 건. 컴퓨터 쓰던 거 내다 버렸죠. 여러분, 제 지식과 제 한계로는 그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도 어떤 사람은 대단한 그것에 대한 지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앞으로 갖게 될 거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유했던 거겠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도 다 내다 이렇게 가치를 모르고 버리거나 가치를 모르고 외면하거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철학자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냥 그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고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뭐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배경, 그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이 그동안 기독교인에게 겪었던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까 믿지 않을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최고의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나라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차이가 있으면, 복음과 나의 지식과 경험이 거리가 멀면 전혀 들을 마음도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이었고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믿지 않아 버리고 뭐 이런 정도였지만 이들 모두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 경험과 지식과 그것의 한계 안에서 복음을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믿는 바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은 유대교 근본주의를 믿었고,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었고, 한쪽은 지식과 철학과 수학과 뭐 이런 것들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이 둘은 결과는 같아요. 근본적으로 인간이라서 이들의 특징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삶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죠. 인간 스스로가 최고가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머리의 지식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복음을 판단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모두 편견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그 사람의 개인적 배경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그들을 인도한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철학과 지식이고 아테네라는 도시국가, 그 번성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에 있는 그런 교만함, 그런 대단히 발전한 문화, 대단히 발전한 뭐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배움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권위였습니다. 우리가 최고니까,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으로 뭐든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식 하나를 전달해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하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지식 하나, 이것을 전달해 줬고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서 평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지식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대단히 보편적이고 널려있는 지식을 개인화하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접속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유튜브나 테드나 이런 데서 여러분에게 모든 지식을 알려줍니다. 원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지식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또 SNS 이런 게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런 SNS 같은 것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런 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원하면 뭐든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식을 접하고 또 사람은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는 데도 능숙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널려 있는데 그런 지식을
읽고 듣고 찾아내서 그 지식을 나에게 내가 접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생각으로 정리해내는데 현대인들은 능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지식, 생각은 그 어떤 선생님, 학자 등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서 그런 지식,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어떤 선생님과 어떤 학자의 가르침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게 요즘 현대의 사람들입니다. 뭐 기독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머리가 모든 것을 평가하는 최종적 권위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고 듣고 보고 한 지식을 자기 스스로 정리해서 그것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목사도 나쁜 사람이 되고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도 옳은 이야기가 되고 그분이 선생님이 되고 정상적인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요즘에는 흔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현상은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교회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요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먼저 했네요. 네. 어쨌든 이런 현상은 믿기 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은 후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 학생, 어린이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모두 다 나만의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접할 수 있게 된 세상이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의 지식과 철학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내가 정리한 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거부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독교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어떤 분이 초청되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이 그 교회 구성원들의 배경 때문에 어떤 그 교회에만 있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배경, 그러니까 그 교회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교인들은 듣기에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초청된 설교자분께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몇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예배당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난 어떤 교수 출신의 장로님은 강단에서 그런 설교하면 다시는 이 교회에 못 온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는 그 설교자 분을 두고 노골적으로 저질스럽게 표현하는 설교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글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결국 그 교회는 주보에 사과문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읽고 그 설교의 내용을 찾아봤더니 뭐 그런 불편한 내용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언급되었고, 설교 전체의 내용은 그 교회 구성원이 선택한 길은 옳은 길이다. 당신들이 선택한 길은 옳은 길이니까 끝까지 잘 해보시라.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설교자보다는 듣던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는 옳은 이야기를 했고 그 교회의 청중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배척하고 내쫓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들에게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는 너그러움이 없어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알려고 노력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본문의 아테네 사람들과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에게 있는 편협함과 교만함이 있었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이고 내 철학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의 어떤 것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고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설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성경에 비추어서 과연 그러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지식과 내가 평가하는 것에 부합하는가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완전히 큰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무슨 뭐 코로나를 이기는 카드인가 뭔가 이런 거를 뭐 보여주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것은 감기일 뿐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이런 걸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뭐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무슨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코로나19를 이기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뭐 물론 뭐 교인들은 또 아멘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은 또 그걸 또 믿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성경에 비춰서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분들의 환경과 배경과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말하면 다 만사 오케이, 뭐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뭐 다 못 배운 건 아니에요. 다 배울 만큼 배우고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도 요즘에 그런 거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한다는 등 여기서 우리가 불꽃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등 뭐 저항해야 한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했던 사랑제일교회 그런 얘기 하던 사람들 싹 다 코로나19 걸렸던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예, 그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복음의 통로를 지키는 그런 것이지 정부가 어떤 말을 하고 뭐 하고는 사실은 솔직히는 크게 저한테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는 꼭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가치 성도들의 생명의 가치 이웃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는 거지 뭐 정부가 뭐 어떤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지시하든 뭐 그런 것이 제 목회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과 교회와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좀 잘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가 옳은 말을 해도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멘한다,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옳고 그름을 평가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 편협하고 그들이 다 어디에 매몰돼 있고 어디에 편협한 그런 교만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나 교사가 틀린 얘기라면 들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들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먼저 그 말이 틀렸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틀렸다는 판단은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듣고 있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성경 말씀과 설교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시간으로 이 설교 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터넷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제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예배를 뭐 해야만 했겠죠. 자, 여러분 진지하게 이 시간을 대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베로야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과연 그러한지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한번 질문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질문 안에서 고민과 기도 안에서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없으면 첫 번째
사기꾼 목사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둘째, 내 지식과 생각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 여러분, 그것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기꾼 목사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모든 말을 다 들었어요. 잘 듣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나오자 비웃으면서 돌아섰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앞의 내용은 그럴싸하니까 잘 들었지만 철학적 학문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지식이 최종적인 권위였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철학적이며 사변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유능한 전도자의 설교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버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의 학문으로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인 우리도 내 지식과 생각이 진리나 상황을 판단하는 최종적 권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도 내 철학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르고 붙여요.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빼고, 여기는 괜찮네. 여기는 또 빼고, 여기도 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죽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죽지 않았다가 승천하는 거래. 승천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쫙 갖다 붙이고 띄고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편집된 진리가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그 편집된 것들이 한 사람의 신앙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되어버리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무슨 이상한 샤머니즘 같은 걸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들이 점점 더 득세를 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점점 더 그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와요. 이걸 뭘로 이겨낸다는, 아까 무슨 카드 같은 거 이런 걸 꺼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볼 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 편집되고 자르고 붙이고 한 지식을 믿고 있는, 그런 편집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들로 여겨지고 믿을 만한 것들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재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귀여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어른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판단의 최종적 권위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왜? 나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모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 권위로 살고 삼고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진리들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의지하고 연약함을 알고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맞지. 이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복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자녀를 키워본 지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린 아이는 부모의 말을 그냥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빠의 말을 그냥 믿어요. 그런 줄 알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의심하는 것 같은데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농담을 해도 그런 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뜻대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에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요,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걸음을 떼시면 성령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아, 네가 정말 이제는 나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너를 인도할 거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는구나. 내가 네 손을 잡고 가겠다 하고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만 믿고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넘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만 의지하면 나에게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사람을 믿으면 매일 지치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었던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상태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연약하다는 것과 하나님만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진실하다는 말은 더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라는 말입니다. 진짜 자식처럼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넘어진 상처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도 여러분의 고통도 아버지께서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들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며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곳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머리 안에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안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 쌓인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나님만 보며 걸어가는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보게 해주시고 이들의 가족들도 하나님만 보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만 보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모든 자가 복음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인자하며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자, 우리 이제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혹시 짧으면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음력으로 새해에도 우리 교회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지난 1년 코로나19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하나님, 어떤 날에 다시 모여서 모두가 함께 예배하시고 어떤 날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영광 돌리지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알고 이렇게 드렸사오니 하나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응답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깨어 근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역사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의 일상에 치료제와 백신이 무기가 되지 않고 돌을 쌓는 도구로 쓰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나누는 공동체로 사용되어지고 개발적인 감사들의 인류에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고통받고 있고 문화가 쏟고 성도들이 고통받고 목회자들이 고통받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적인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감당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되지 않게 날마다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철학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목사부터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만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어른들이 계신데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건강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의 효도를 받고 오래오래 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이 만나지 못했사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하나님 안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쓰고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족하여서 일하지 못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강건케 하시고 급한 소식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